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에서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에서는 본래 사냥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어머니 치마폭을 맴맴 돌던 동생 야곱에 비해서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훨씬 기상이 강하고 사나이답고 인간미가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36장에 나타나 있는 에서의 그 후손들, 그 후예들이 나중에 에돔 민족과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6장에 나타나 있는 그 족보는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고 민족,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를테면 영광스러운 족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족보가 다 이어진다고 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족보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건 뭐 보통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정말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에서의 그 족보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육적 족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강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끝난다면 육적 족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 왕국의 역사 역시 인류 역사의 부침 속에서 결국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바로 그 에서의 족보와 대비되는 야곱의 경우는 어떠한가? 야곱의 후예들도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유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솔로몬 왕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멸망당했다는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유대 민족은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잃은 지 25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세워져 있던 바로 그 땅에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1, 2년도 아니고 길게 잡아서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수백 년이 지나서 바로 그 땅에 다시 나라의 간판을 걸었다. 이건 정말 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소멸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남남이 아니거든요. 에서 역시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그 둘은 이복 형제잖아요.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은 적자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이복 형제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 리브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에서는 육적 족보를 이루다가 소멸되어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후손들은 역사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선택되었는가?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그렇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37장을 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숫곳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주했습니다. 바로 그 땅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살던 땅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거류하던 땅이라고 기록을 했고 야곱은 거주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여러 번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헤브론에 정착했다. 이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거류했고 아들은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까? 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거류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속에서 살았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았다. 그 의미라고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 역시 야곱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라고 하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요셉 한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족보는 이미 앞에 나왔거든요. 창세기 35장 한번 보십시다. (3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35장 23절에서 26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의 12아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태어나기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자 이스마엘은 제치시고 이삭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에서를 제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났으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한 아들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부터는 혈통의 분리 없이 그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선민에 모두 들어간 첫 번째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37장에 다시 돌아가서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살이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도 분별할 수 있고 철도 들었고 성인이나 거의 마찬가지 나이입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형들이라니까 어떤 형들인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빌하와 실바는 아버지의 두 첩이죠, 그죠? 그 첩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다 자기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이에요. 그 이복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양을 칠 때 저 방목지를 찾아가서 벌판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 말이에요. 2절 제일 마지막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이 잘못을 하면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는 저거 잘못하는구나 딱 기억했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제가 사내아이 4명을 키워보니까요,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매일 고자질이에요.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소곤소곤 합니다. 막 저 형이 뭘 잘못했고 동생이 뭘 잘못했고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10살이 이렇게 넘어가면 고자질을 더 이상 안 하더군요.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꾸짖으려고 해도 친애들이 덮어줘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런데 이 요셉은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념의 이복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그렇게 중동 지방에 한 남자가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이복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들도 다 그냥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하는 철부지였습니다. 몇 살 때? 17살 때.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77세. 거기에서 7년 삼촌에게 무임금 노동을 한 뒤에 라반의 2딸 레아, 라헬 그리고 2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아이를 낳을 때가 84살 이상일 것이고, 내 여자가 한 해에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대략 한 91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특별히.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랑했다, 이 말은 요셉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해서 버릇없는 천방지축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저 슈퍼마켓에 가서 옷을 한 벌 산 게 아니라 요셉의 치수에 딱 맞게 채색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만. 여러분, 야곱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편애의 희생자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형 에서만을 편애했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된 뒤에 자기 역시 지금 요셉을 편애하는데 어느 정도로 편애했는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라는 단어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케토네트인데,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채색이라고 번역된 파스라고 하는 것은 손목 혹은 발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입는 케토네트 윗옷은 말이죠. 소매가 없거든요. 그 어깨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무릎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안에는 치마 같은 옷을 입고 겉옷을 짧은 소매 없는 것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스가 붙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치렁치렁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 중에 소매에 이렇게 가로줄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 때문에 우리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지어 입힌 옷은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치렁치렁하는 겉옷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겉옷은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감독이 입는 옷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11번째 아들을 무슨 역할을 맡겼는가? 네 형들 하는 거 감독해라. 관리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은 하지 않고 여기에 2절에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는 양 안 쳐요. 형들은 양 치는데 어느 형이 잘 치는가, 어느 형이 노는가 지금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살 때? 17살 때. 여러분 형제가 많은데 아버지가 한 형제에게만, 한 아들에게만 특별히 이런 감독의 옷을 입혀주고 너 감독하라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인 17살이라면 사양하죠. 그렇게 하면 형들한테 자기가 욕 듣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당연한 듯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만 지금 감독하는 자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사려 부족한 미숙아였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그죠? 그를 미워하여 당연히 밉죠. 안 밉다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 동생이 그렇게 감독짓을 하고 그렇게 천방지축 사는 모양을 보고 형들이 미워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만나면 되게 인사는 하잖아요. 속으로는 안녕 안 했으면 싶어도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미워도 평강이 없었으면 좋겠어도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요셉이 미운지 샬롬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는 짓거리가.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 간청했다는 거예요. 형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따라다니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꿈 얘기가 형한테들도 좀 뭐 유익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형들이 들어서 좀 같이 기뻐할 내용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들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이라는 게 형들하고 다 같이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이렇게 땅바닥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곡식단이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다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샤하. 히브리 말로 샤하는 경배한다. 예배 드릴 때에 그 단어를 쓰는데 본래 뜻은 부복한다 그랬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형들 니네들 다 납작 엎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3번이 다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라, 힘내라는 감탄사가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보라, 자기 혼자 감탄하는 거예요.
형들하고 나하고 곡식단을 묶는데 말이야, 보라! 내 단이 벌떡 섰어. 보라!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보라 하면 이 별로 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우리말 감탄사로 하면 이 정도 되겠죠. 말이야, 곡식단을 묶는데 말이야, 내게 확 섰어. 근데 형들께 엎드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믿겠습니까?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형들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배자가 되는 꿈 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진짜 왕 되겠냐? 네가 지배자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꿈과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꿈과 말로 말미암아 미워했다. 그 꿈은 꿈 내용이죠, 그죠? 그 꿈 내용을 요셉이 형들한테 문장으로 글로써 써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꿈 내용이고 꿈도 말로 하고, 그냥 꿈이라고만 말을 하면 되는데 꿈과 말이라는 단어를 각각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말투였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도 기분 나쁜데 말투가 기분 더 나빠요. 지 혼자 감격해서 카카해서 했는데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 자기 형제가 12명인데 자기는 11번째 아들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잖아요. 자기 빼고 나머지 11명 형들하고 동생들이 다 또 부보겠다. 형들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10절이 또 이래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형들한테 다 그 꿈 이야기를 해놓고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다 앉아있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듣는 거지만 형들은 똑같은 말 두 번 듣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야, 네 꿈대로 하면 어미가 너한테 절한다는데 그런 소리 경솔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큰 인물 되려나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 아들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들은 더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나는 강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시기심으로 몸을 푸르르 뜨는 이런 형국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난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형들의 잘못이 나가서 고자질하는 철부지예요. 아버지가 혼자 감독관 옷을 입혀주고 감독하라고 하면 형들을 위해서 사양해야 될 터인데 당연히 자기가 감독인 듯 거드름을 피우는 사려 깊지 못한 미숙아예요. 꿈을 꾸고 내가 이 이야기를 이런 말투로 하면 형들이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만 말을 하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리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17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종반부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37장부터는 창세기의 카메라가 거의 요셉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구해내는 역할을 요셉이 하죠. 또 그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형제, 친척,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혈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시면서 아들을 낳기도 전에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댔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너 그 귀한 아들을 비단 금침에 싸서 고이고이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터인데 네가 자식을 낳으면 네 후손들이 이방으로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이끌어 나올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살이부터 시킨다고 그랬습니까? 노예살이라는 것은 인생 밑바닥이거든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 후손들, 그 당신의 선민들을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신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섭리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창세기 카메라가 요셉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철부지고 형들의 잘못이나 고자질하는 철부지고 자기 혼자 채색 옷 입는 미숙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꿈을 꾸고 남의 마음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천방지축 요셉의 17살 때 이야기를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갈 도구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이 가장 형편없는 철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까지만 해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그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처럼 철부지였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처럼 형편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하고 노래만 했는가? 그렇지 않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셉은 이 이후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횟수가 약 13년이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도구답게 자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세례식과 입조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고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핀셋으로 집어내시듯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택,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죠.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자기 홀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만큼 자기 스스로를 세웠던가? 물론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 혼자였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로 불러내시고 멀리 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인생의 철부지 같고 미수가 같고 천방지축 살았다 할지라도 요셉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공로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은 17세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그분의 은총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식입니다. 입조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내 신비에 새기고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예식인 동시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당신의 섭리를 펼쳐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7살의 요셉처럼 철부지였고 미숙하였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하여 오직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오늘 특히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친 40분들 위에 이분들의 인생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